아이고, 우리 친구들 너무 예쁘다. 음,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서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믿음. 내가 한번 물어볼까,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은 언제 엄마 앞에 품으로 달려가죠? 누가 대답해 볼래? 언제? 보자, 우리 유치원생들 언제 엄마 품에 달려가지? 누가 대답했나? 빨리 대답해. 시간 가면은 너희들만 오래 앉아 있어야 돼. 보자. 언제 엄마 품에 달려가? 아, 배고플 때. 그 다음에, 무서울 때. 그 다음에, 아플 때. 또, 그렇지. 잠 올 때, 그렇지, 그지? 그리고, 우리가 개를 좋아하지만, 개가 갑자기 사납게 뛰어올 때. 우리 믿음은 아무 도움이 없을 때에 우리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품을 내어주지만은, 엄마, 아빠에게는 그런 품이 필요 없을까?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겠죠, 그죠? 어리니까. 엄마, 아빠에도 품이 필요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뿐만 아니고 엄마의 엄마, 아빠의 아빠도 품이 필요하죠. 오늘 그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큰 교훈을 준 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말에 가시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인생의 진리를 말씀하셨지 교리를 가르친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분에게 진리와 교리는 충돌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오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시편 86편 1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도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진리를 행하려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기에 가르친다라는 말에서 온 명사가 교리입니다. 마치 교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진리만 말씀하셨지 교리를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왜곡된 이상으로 위험한 발음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교리를 믿고 동시에 행해야 됩니다. 죽은 자는 믿을 수 없습니다. 산 자만이 진리와 진리의 교리를 듣고 행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죽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십자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 후에 부활과 생명에 대한 찬송을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죽음과 부활이 두 사건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은 모습과 부활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고 이삭을 통하여 부활을 체험하고 믿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과거 아브라함만을 위하지 않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바로 우리도 위함입니다. 중앙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 다음에 있는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의롭게 되어 산 제물로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믿음은 오늘 1계명처럼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 둘째, 그 믿음이 의로운 이유. 셋째, 그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제물로 살자. 세 번째입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분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다 아들 이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몸은 이미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19절에 약하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약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병들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숨쉽니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사람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절망적이죠. 가장 위기이죠. 어디엔가 몸을 맡기고 싶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후손에 대한 믿음이 사라집니다. 소망도 사라집니다. 나만큼 나를 더 잘 아는 이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도 내 형편을 나만큼 알지 못하실 거야. 그러면 병드는 겁니다. 약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면, 자기 확신이 아니면 좌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는 결코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좌절입니다. 의심일 수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만 묶여있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였습니다. 여기 바란다라는 말은 더 한문이지만 소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소망입니다. 바라는 것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소망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했는데, 확신은 바로 약한 것,
병든 것, 의심과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의심이 주장하지만 확신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항상 자기에게, 우리 각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약속의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바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이 경우는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것은 약속을 주목하는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 약속에 눈을 고정시켜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짐, 굳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확신에서 믿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쳐다보면서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약속으로 향하지 아니하면 신념입니다. 신심입니다.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스스로가 아니라 약속 때문에 견고함을 받는 이것이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 믿음의 본질,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행위입니다. 오늘 오후에 살펴볼 겁니다. 오직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자랑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약속하신 분 하나님 그분만 믿는 겁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믿음은 능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끌리는 겁니다. 믿음은 약속과 함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받은 약속을 먹고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약속하고 자기 최면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당 바깥이든 교회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체면은 신념입니다. 그것은 결코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에게 출발하기 때문에. 밖에서 오는 약속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랑입니다. 그러면 자화자찬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순종합니다. 겸손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스스로 지킵니다. 자기 방식으로 성취하십니다.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을 먼저 살리셨습니다. 즉 약속의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주셨습니다. 이삭의 창조입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아브라함,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먼저 없던 것을 불러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려주실 줄 믿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심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내일 있을 강의의 내용에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 번성케 하실 후손이 이삭이요,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테니까 아무리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하신다 하더라도 히브리서 11장 19절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탯줄입니다. 산 자들의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믿음으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재물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의로운 이유는 뭘까요? 의라는 것은 이 나빠진 관계가 회복되고 소통되고 뚫리고 그래서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쉽죠. 우리 게 아닙니다. 약속과 함께 믿음도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주신 이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잘 나오고 있지만은 영광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기본적으로 영광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쓰죠. 한국말입니다. 계시의 언어가 아닙니다. 계시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영광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로 영광을 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아니고 번역어가 아니고 담은 내용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입니다. 생명이 영광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4장 7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다 했습니다. 4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았는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이삭을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기 삶을 자기에게서 출발하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의 죽음은 지속되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관계가 정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평탄케 되었기 때문에 샬롬이죠.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죽음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 자만이 영광 돌립니다. 죽은 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겠다 궁리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인은 이 나빠진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21절 22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님이 죄인은 우리에게 보냄을 받으신 겁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이게 종교 개혁이 말하고 있는 솔라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솔루스 크리스투스, 믿음으로, 솔라 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해 살피겠지만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이것을 루터 선생이 어떻게 솔라라는 말로 이해했는지를 살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정상적 관계를 유지하던 예수님, 그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신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가 행한 의가 아니고 죽은 자가 행하는 의는 불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는 그것을 불의를 행하면서도 의로 착각하죠. 자기 체면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약속을 받는 자입니다. 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가지고 교회 역사와 유대인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변형됩니다. 바르게 해놓으면 비틀어집니다.
겨우 바르게 해놓으면 또 엉뚱하게 휘어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이다. 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죽은 자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탕자에게 그 탕자를 자기 품에 품어 주셔야 그 탕자는 아들로 거듭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죠. 바로 이 의로워지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시작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지쳐 있을 때에 바닷가에 발걸음이 2개가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4개가 되었다가 어느 순간 2개가 됐더라. 우리 힘으로 걷다가 비로소 힘이 딸릴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업어주어서 발자국이 2개가 되었다. 철저히 본문의 말씀을 왜곡한 인간이 만든 예화입니다.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준 바 되었다가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으나 이제 부활하셔서 자기가 얻은 생명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범하지만 손상된 관계는 절대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죽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우리 주님을 믿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 의로 여기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같았고 아무 소망이 없었을 때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22절. 마찬가지로 우리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의는 관계에 정상하지만은 생명으로 산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17절 아주 중요합니다. 불의한 자는 죽은 것 같고 죄인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살았습니다. 믿는 자는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근거는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존재를 얻게 하는 도구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라는 고리로 우리는 부활과 연결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연결되고 믿음이라는 이 탯줄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공급받기 시작하여 지금도 공급받으며 영원토록 공급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밖에는 그 바깥에는 죽음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떠나면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죽습니다. 있으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가 깨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사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산 제물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6장 13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장 1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영생 곧 생명을 받았으니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정표, 확인할 수 있는 정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투쟁입니다. 씨름입니다. 죽은 자는 투쟁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씨름할 수 없습니다. 곧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가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아람의 후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3장 27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소망 중에 자랑합니다.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자랑하는 것은 죽은 자의 소행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바로 이 자랑에는 환난도 포함됩니다. 그것이 곧장 5장에서 연결됩니다.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저는 이것을 자랑으로 번역합니다. 3장 27절에 나오고 있는 자랑이 5장 3절에서도 똑같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을 즐거워한다 하여도 의미는 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자랑해야 된다라는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의로 인정받는 그 오직 믿음 때문에 오직 믿음을 가진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하는 겁니다. 환난을 자랑하는 자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5장 10절도 즐거워한다고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서양 언어의 전치사를 반드시 아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번역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자랑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닮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의 삶, 산자들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이 고난이 없으면 사입이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쇄도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전면적으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8장 16절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을 증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나타날 영광이라 하여서 미래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의 몸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15장 산 제물은 고난 받음으로 생명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어 부활에 이르렀지만은 우리는 세례로 이 부활에 참여하여 살아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스스로 짊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 육체가 편안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다하여 고린도서 7장 5절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의 삶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29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항상 고난도 받게 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앞서갑니다. 샬롬이 먼저입니다. 약속과 부활이 세례로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14장 8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1문답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세례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결코 방치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8장 39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8장 32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시험하고 스스로 확인하고 밖으로 펼쳐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알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산재물의 삶은 이웃에게도 나타나야 됩니다.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산자의 표징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15장 22절에서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15장 7절 우리도 서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받는다라는 것은 포옹하는 겁니다. 안아주는 겁니다. 많은 계명이 있어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13장 9절입니다. 이처럼 오직 믿음은 여기에서 오직 믿음을 배운 우리는 잠시 멈추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은 행위를 배제하지 않지만 동시에 행위를 배제합니다. 첫 번째는 배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위는 나타나야 됩니다. 이 균형과 조화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문제는 위치입니다. 죽은 자가 행위를 내세우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뻐기고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정죄받았습니다. 자기 자랑은 사망의 징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산 신자, 살아있는 신자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처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행하는 행위가 열매로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드러내고 인정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절대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료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옛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옛 사람은 지독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이것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의 그 생명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거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자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산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준 자체가 그러그러하기 때문에 그러그러한 방식으로 돌려드리는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내어주시고 살려주신 바로 그 부활의 산자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걸맞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산자만이 돌려드릴 수 있는 생명의 증표입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선생 루터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오늘도 살게 하셨으니 우리 역시 죽지 않고 살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난 가운데서 선포하는 살아있는 제물로 한 주간 살아가시고 주의 재림을 대비하는 복된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